오늘 말씀은 금식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참 본문이 제가 설교하기가 참 죄송스러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길 때 네, 금식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달할 때는 저의 그런 모습들은 빼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게 죄송스럽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지 말아야 할 금식이 있고 해야 할 금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금식이란 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금식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금식. 제가 금식을 하면 초등학교 때가 늘 생각이 납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금식 기도원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점심부터 굶었죠. 다음날 아침에 배가 너무 고파서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원 밖으로 나갔는데 세상에 길가에 감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 고민이 되는지 이걸 먹어 말어 참아 먹어 감이 떨어져 있는 그 주위를 왔다 갔다 이 감을 들었다 놓았다 그러다가 제가 이 허기를 못 참고 깨끗이 싹싹 비벼서 먹었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이걸 급히 다 먹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어린 마음에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 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까지 찾아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금식이 깨진 건 아닌가?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실까 봐 나 때문에 금식이 깨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벌을 주진 않으실까? 얼마나 무서운지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조마조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어린 마음에 금식을 뭐라고 생각한 건가요? 저는 어린 마음에 금식을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약속?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약속으로 제가 금식을 생각한 겁니다. 어린 마음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나의 즐거움을 전부 뒤로한 채 간절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약속이라고 금식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약속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이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약속은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상상이 만들어낸 약속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니까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한두 번은 그래 너 밥 먹지 마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부모 마음에 너무 걱정이 돼서 왜 밥을 안 먹니? 일단 우리 말로 해보자. 뭐가 문제니?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금식을 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4일 이러다 얘 죽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금식이라면 단식 투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40일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며 때를 쓰는 것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도 자녀가 뭘 사달라고 때를 쓰고 바닥에 들어 누우면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서서 제 부모는 애 교육을 왜 저렇게 시키나 라고 흉을 보는데 그래서 때를 쓰는 아이에게 훈육을 하는 것이 부모인데 성도가 하나님께 내 기도 이뤄달라고 때를 쓰고 들어 눕고 심지어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리시겠죠.
정신이 번쩍 들도록 때리시는 것이지, 어르고 달래서 아이고 네가 왜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 밥 먹자, 내가 들어줄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때리시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따라서 해선 안 되는 금식이란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위한 금식, 이런 금식은 해선 안 되는 금식입니다. 벌써 너무 싫죠,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21장을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뭘 했냐면 금식을 했습니다. 저 포도원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자기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해버리죠. 뭘 위해서? 저 나봇의 포도원 저거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 금식이 끝난 이후에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이 포도원을 마침내 차지합니다. 아합 왕의 금식 기도가 응답이 되었군요. 이런 아합 왕의 금식이나 오늘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금식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나 이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야 58장을 보시죠.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을 하게 되어지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아시죠. 그들의 내면을 벗겨보니까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지도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으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이 3절 중반에 이어지는데, 봐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금식하는 목적이 오락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즐거움을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고 이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언제 나 위에 금식을 했느냐? 너희의 오락을 위해서 금식을 했지. 너희가 너희의 그 즐거운 바램, 너희의 소원, 너희의 인생,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금식을 했지. 너희가 언제 날 위해 금식을 했느냐? 너희의 오락을 위한, 너희의 욕망을 위한, 너희의 꿈을 위한, 너희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매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금식은 내 앞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금식으로 이 금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둘째로 하지 말아야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6장 16절 한번 보시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금식은 하지 마라. 왜 슬픈 기색이 얼굴에서 나오고 왜 얼굴이 점점 흉해질까요? 이 의미는 내가 너무 못나서 성도로서 늘 죄와 타협하고 늘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너무 못나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 못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얼굴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금식 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런 금식은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다 이러시는 거죠. 지금 나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못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나오고 절로 내 얼굴이 상하고 그래서 정말 나의 진심을 가득 담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의 모습, 이런 나의 금식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금식이다. 너의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라 한들 그건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연기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화가 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며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스러워서 자신의 못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일주일에 2번씩 가슴을 치며 금식했던 바리새인들 분명히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내가 웃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의 얼굴이 상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그게 바로 외식이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이사야 58장으로 가시면 하지 말아야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3절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는 것. 금식할 때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유익, 내 욕망을 위해 하는 금식은 하지 마라. 둘째로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펴는 것, 재를 바르는 것 이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어찌 금식이냐. 그건 네가 너의 속 편하고자 하는 금식이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죄스러움으로 인해서 나의 이 못남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이 나오고 얼굴이 상해지는 이런 모든 류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그저 나의 속 편하기 위한 금식. 그래서 외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 연기하는 것이지 실상은 너의 속 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속이 터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의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가랴 7장을 보시면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이 다리오 왕이 이 제4년 9째 달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들을 풀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1년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5월과 7월. 5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달이 5월이고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려 7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과 7월이 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70년 만에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계속 금식해야 되는 건가? 7월 달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금식해야 된다고 정해두었으니까 이날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겠지만 5월의 금식은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3절 보시면 묻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5월이 되면 엉엉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정말 형식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아픔과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정말로 금식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싸잡아서 부정하시죠. 그런 회개의 금식은 아무리 너희의 진심에서 우러 터져 나왔다 한들 내가 보기에 너희 속 편하자고 하는 것이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지 그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 그런 금식 하지 마라. 여기까지의 말씀들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가 금식을 하면 그 금식엔 죄가 뚝뚝 묻어 떨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의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금식은 대체 뭡니까? 왜 우리는 금식을 합니까? 차라리 금식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바른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른 금식, 참된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이 전부 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금식이 뭐라고요? 진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진짜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하십니다.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멍에라고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은 악에 묶여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악에 묶여있는 상태, 흉악의 결박.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목에 거는 막대기, 쉽게 목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멍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묶여있는 상태, 악이라고 하는 목줄에 매여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금식이 뜻하는 게 뭡니까? 누가 우리의 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셨고 누가 우리의 이 죄의 멍에를 꺾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누가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의 죄의 멍에를 꺾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럼 진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금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죠. 이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선 이제 구약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셨는가, 이걸 찾아가 보면 이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금식을 왜 주셨는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너희들은 이날에 금식해라 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7월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말이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래서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보다도 중요하고 초막절, 오순절보다도 훨씬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담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날입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밀한 공간. 1년에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장소, 지성소.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죠. 이게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온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 백성은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 주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온 백성에게 축제가 시작이 되지만, 반대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나오질 못하면 이 의미는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온 백성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같은 말씀이 레위기 1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9절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31절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원래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식까지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시죠. 이 의미는 천지 창조는 사람이 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창조의 모든 것들은 네가 일한 것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너 이 사실 잊지 마라 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의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유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일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애굽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낸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회개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이미 먼저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 의미는 구원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잊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 천지 만물은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대속죄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금식까지도 해라 하십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거 두려워서 금식하며 기다려라, 이런 뜻이 아니죠. 내가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금식하라는 의미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밥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힘이 납니다.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날에 금식해라는 이 말은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하지만 이 죄용서는, 이 대속죄는 너의 먹고 마시는, 그래서 나오는 너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네가 먹고 마시는 그 힘으로 네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살과 하늘의 피, 하늘의 떡과 하늘의 양식을 네가 받아 먹어야만 속죄가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금식함으로 이날, 대속죄일날,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날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 이게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는 이야기는 너의 힘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너희가 받아 마셔야만, 그래야만 속죄가 된다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내 죄가 많아 죄송스러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지를 않으면, 그 살과 피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주십시오. 이게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료, 이걸 먹고 마신다는 말은 성찬이라는 이야기죠. 성찬이 그래서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성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 이건 전부 누구를 뜻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이고 예수님이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7절 다시 보시죠.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너희가 금식을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그거 이루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전부 다 우리 그동안 살펴본 구약과 관계 있는 말씀들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인가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이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떠올리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은밀한 곳,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 가장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 이 어디를 상징하나요? 지성소 이야기 아닙니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금식할 때는 반드시 대속죄일을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는 반드시 대속죄일을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해야 되는데 그날 왜 금식한다고요? 대속죄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상하게 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나에게 주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금식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찬,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음료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금식을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떡과 음료를 너에게 주시리라. 그 하늘의 떡과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금식을 하면 내 눈에 누가 보여야 하나요?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시냐면 성찬을 베푸십니다. 성찬이 금식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누가복음 5장 30절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금식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왜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왜 예수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지금 예수님은 진짜 금식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은 이게 성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는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 현장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8장에 죄인들의 그 흉악의 결박을 푸시고 모든 죄의 멍에를 꺾어 참 자유를 주시면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데, 진짜 성찬을 행하고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와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금식은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한 금식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나열하고 그 죄를 반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금식이지, 이런 금식이 진짜 금식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참된 금식을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떡이고 하늘의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만, 성찬을 해야만 속죄를 얻습니다. 그러니 이 신랑이신 예수님, 참 금식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금식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과 함께 맛있게 먹고 마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흉악의 결박을 푸시고 죄의 멍에를 꺾으시고 참 자유를 주신 참 금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금식할 이유가 없죠. 근데 35절,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뭐하라? 금식하라. 신랑이 떠나는 날이 옵니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날은 1차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 그날부터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는 거죠. 이 땅에 더 이상 예수님이 없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너희들 금식하라는 이야기고, 2차적인 의미로 그날이란 마귀의 유혹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면, 시험에 들면 내 눈에 누가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뭐만 보일까요? 세상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는 거죠. 금식이 뭡니까? 예수님 보내주옵소서. 예수님 보게 없어서. 이게 금식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금식을 하는 거죠. 이 땅을 살 때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자꾸 세상이 뚜렷해 보이고 세상이 좋아집니다. 이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믿는 믿음 내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혹은 주일에 두 번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먹는 이 자리가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죄의 모든 멍에가 꺾이는, 죄인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하늘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성찬, 천국 잔치의 자리요, 금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 금식은 성도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하는 금식입니다. 이 금식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